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누가복음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체험할 순간입니다. 시작.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체험할 순간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이제 겨울철 날씨가 계속되어서 상당히 몸과 마음이 웅크려드는 시기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세찬 한파와 한기 때문에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좀 어려운 계절을 우리가 잘 지냈는데요. 요 근래 저는 이사를 한 터라서 많은 분들이 제게 혹시 오래된 교회당 이 교육관 건물이 아파트보다 좀 춥지 않은가 하고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놀랍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전혀 춥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전혀 춥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택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교회당에서 너무 가까워서 늦잠을 자도 뛰어올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생각이 좀 굳어지거나 마음이 약간 건조하게 느껴질 때면 한 번씩 늘 시집을 좀 꺼내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절에 관련된 시들은 제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겨울에 관한 인상적인 시를 하나 꼽자면 천주교 교인이기도 한 박노해 시인이 쓴 겨울사랑이라는 시가 참 감동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시의 서두만 읽어보더라도 시인에게 있어서 겨울은 매서운 한기로 인해서 꺼려지는 계절이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의 온기를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을 그는 노래하고 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인은 그의 뜨거운 겨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연이어 읽어드릴게요.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을 뜨고 그대들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어떤가요? 시인에게 있어서 겨울은 마냥 추운 시간들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었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도대체 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겨울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을까? 사실 저도 추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이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눈이 내리면서 아, 그래, 이것도 참 멋있는 절경이다 하더라도 추운 건 싫더라고요. 물론 요 근래는 좀 살이 쪄가지고 지방층이 두꺼워져서 네, 추위를 좀 덜 느끼곤 하는데 아무래도 추위가 찾아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웅크러들고 괜시리 좀 울적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일기가 시작이 되면 참 아이러니한 점은 그토록 여름날 피하고 싶었던 따가운 햇살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비추는 햇살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너무나도 마음의 편안함과 아, 그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서운 추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일상의 작은 가치들을 발견하게 만들고요. 빛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계절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인생의 한기가 도는 시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찬 파고와 어떤 따가운 한기가 우리를 둘러싸는 그 겨울과 같은 시점을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일상의 소소함에 대한 감격이 찾아오게 되죠. 누군가가 건네준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어떤 성의 하나가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겨울이라는 이 계절은 사실상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추운 일기로서만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추운 겨울을 지나는 나날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더 깊은 성숙을 이루는 절기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은 단지 계절의 겨울뿐 아니라 인생의 겨울까지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 길거나 혹은 짧은 이 겨울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가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세찬 한기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더 많은 것들을 꿈꾸며 서로를 돌보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아 지난 날을 돌아보고 고백을 하며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절이 돌고 돌듯 우리의 인생에도 좋은 날과 곤고한 날은 병행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그러했듯이 이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세찬 한기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할 것이고요. 더 큰 소망을 이룰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꿈꾸며 그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 겨울을 극복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시기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 서로를 바라보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기를 지내는 경험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려운 날들을 지날 때, 아,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아, 이건 뭐 사회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이러면서 원망과 한탄을 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서로를 돌아보고 조금 더 서로를 보듬어 간다면 그 시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가득한 시절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한기가 도는 낙심할 만한 순간에도 더 소망을 함께 이루고 꿈꿔보는 시기로 그 날들을 지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이 막혔을 때, 아, 그래, 너는 엄마 머리 닮았어야 되는데 아빠 머리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 계획을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돌고 돌게 하시지만 돌고 돌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해석해 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움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소망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그 날들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상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고 발현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날들을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성도의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연단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역사의 소망을 이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아무리 고단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낙심을 지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체험할 순간입니다. 시작.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체험할 순간입니다. 아멘. 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본문의 상황은 상당히 좀 미묘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서 11장 말미에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러서 초청을 받죠.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았던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참여하시자 바리새인이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주님의 저주 선언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광분하게 되고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누가복음서 11장 53절에서 54절 말씀에 거세게 달려들어 책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원론적인 의미가 잔인하게 사냥하다, 잔인하게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잔인하게 사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주님을 몰아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직후에 연이어지는 누가복음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장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사람들이 밟힌 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잔인하게 사냥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몰아세우며 주님을 향한 위기가 가중되고 있던 그 동안에 주님께 나아오는 무리들은 너무나도 많아져서 계속 늘어나 수만 명이 되었고 사람이 밟힌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인구가 많은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아 모였나 보다 해요. 왜냐하면 보통 유명한 뭐 스포츠 경기를 해도 뭐 5, 6만 명 모이는 것은 뭐 일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 인구만 해도 120만이 넘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수만 명이 모였다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고대로 돌아가 이것을 도시공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에 평상시 상주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평균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유대인의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막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평상시 평균 상주 인원이 2만 명에서 4만 명 사이가량 돼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럼 갈릴리 지역에 많이 흩어진 마을에 평소 마을의 평균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1000명에서 많으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잔인하게 공격을 당하고 몰아세움을 당하는 그 위기의 가중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수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예수님께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따지면 한 10개에서 20개가량 되는 마을의 전체 인구가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예. 이번에 이제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4월 5일에 부활절 대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수원 중앙심례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원 중앙심례교회에서부터 화성행궁 종로감리교회 앞에 있는 도로까지 다 막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화성행궁 광장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 기획을 누가 해요?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오실까. 보통 추산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예상 인원은 12,000명 모인다.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시청은 믿음이 없으니까 6,000명 모일 거다. 경찰들은 더 믿음 없으니까 한 3,000명 모일 거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수원시에요. 이 수원 행궁광장이라는 광장이 있죠. 우리는 뭐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수원 행궁광장이요. 전국 관광지에서 방문객 수 1위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방문객 수 1위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주말에는요. 거기 통닭거리에서 통닭 못 잡수세요. 가시면 용성 통닭 이런 데 가시면 진미 통닭 이런 데 가시면 대기가 한 100명씩 있어요. 100명씩. 네.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오늘이라도 예배 마치시면 가족들하고 한번 좀 나가서 돌아보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본문 말씀의 상황을 오늘로 좀 대입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서울시 인구 전체가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이슈죠. 엄청난 일입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큰 위기에 처하셨을 때, 큰 위기에 처하셨을 그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가 없던 시대에 접어들면 항상 타락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고난이 없던 시기를 살아가면 항상 교만하고 자고하게 변질됐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항상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하나하나 이뤄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받고 약속받고 있어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우리의 위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순간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역사들이 펼쳐지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씩 회심하고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제 설교 듣고 왜 안 회심하나. 네, 3,000명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막 수많은 기적과 표적, 기사들이 연이어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하고 부흥만 할 것 같은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처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만 남겨놓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냐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였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악한 왕이었던 헤롯이요. 교회를 박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첫 번째로 노린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우레의 아들이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질이 아주 번쩍번쩍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역에도 그 기질이 묻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아주 우리말로 하면 아주 화끈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는 가장 눈엣 가시였겠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순교시켜 버려요. 그리고 나서 누가 잡히는가 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잡힙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항상 친밀하게 다니셨잖아요. 그 세 명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옥에 잡혀 있는 상황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엄혹한 상황이죠.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둘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에 따르면 헤롯이 군중을 향해서 연설하게 되는데 그 연설을 듣고 군중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냐면 저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헤롯 왕은 초대교회를 박해할 마음을 먹었고 그 과정에서 야고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설상가상 헤롯 왕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해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다라고 추앙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붙잡혀서 옥중에 잡혀 있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손에 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버려요. 그리고선 주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초대교회 현장으로 그가 다시 인도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은 황당한 연유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위세를 떨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며 야고보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던 헤롯이 느닷없이 죽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네. 자신이 신인 양 의기양양했던 그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사도행전 기자가 뭐라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냐면 24절을 통해 그 역사를 이렇게 조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2장 서두의 말씀만 보더라도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이제 사도들이 줄줄이 잡혀가서 순교할 일만 남았구나. 교회는 폐쇄되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예상과 기대만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죠.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였고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말씀이 더욱 흥망하여서 점점 더 부흥하고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왜? 초대교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실 줄 믿으면서 오늘을 굳세게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체험할 순간입니다. 시작.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체험할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단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낙심하고요, 원망하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강단에서 여러 번 하는 말씀이지만 이 인생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면 항상 이 개신교 신앙이 아니라 원불교 신앙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계신다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이 행하면서 막 낙심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해석권이 없어요. 원망해봤자 머리털 하나도 안 자랍니다. 제가 원망했을 것 같으면 벌써 키가 180은 넘었을 텐데 절대 안 그래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나만 망가지죠. 나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소유하며 이 믿음 가운데 신실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게 다 끝난 현장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 없습니다. 경이롭고 감사하고 어떤 동경할 만한 요소 없습니다. 일말의 희망과 가능성 다 소멸됐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거기에 멈춰 있었느냐? 성경은 말하죠. 아니라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완전한 선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과 저주, 비참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삶의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의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강단에서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요. 1940년에 일본의 개국신과 일왕에게 참배할 수 없다는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방에 수감되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려 4년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형무소를 가보더라도 구치소, 교도소를 가보면 독방 시설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고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독방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공간, 정말 비참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4년 동안 독방에 홀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고백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다.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고생 4년은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다. 지난 4년 편안히 보호해 주신 주는 미래에도 그리하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독방에서 4일이 아니고요. 4개월이 아니고 무려 4년입니다. 4년. 홀로 4년 동안 독방에 거하면서 그곳의 비참과 절망과 수치를 고백하심이 아니라 다만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셨어요. 빈방 홀로 있으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내 식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디어 내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모진 세월 4년 5년 견뎠다고 하면 이제는 인생이 확 풀려서 참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면 좋을 텐데, 이토록 신앙으로 몸부림치신 목사님의 삶은요 오히려 더 어목해져만 갑니다. 이 목사님이 5년여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광복이 돼서 고향 여수로 돌아와 목회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3년 차가 됐을 때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서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이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에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있는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맛보리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고단한 상황 앞에서 이분이 무엇을 바라보며 그 세월을 견뎠는가? 하나님 사랑의 진리,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붙잡고 그 시기를 견디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독방에 4년 이상 갇혀 지내는 동안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살아가게 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두 아들들을 잃는 슬픔 속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으로 하여금 더욱 신앙으로 서게 살아가게 했던 그 힘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있는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맛보리라. 아멘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그토록 모진 세월의 고난 속에서 지켜줬던 것은, 살아가게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고단한 나날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상을 이길 진정한 힘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손양원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는 벌써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가장 역사상 아름다웠던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한 개인의 인생은 풍파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도 나에게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인생을 위대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신자의 본이 된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도 이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금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참된 하나님의 신자의 삶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 동안에 예수님을 잔인하게 사냥하며 몰아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어요.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체험할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잔인하게 사냥당하듯 몰아세움을 당하고 있을 그 당시의 상황을 조명합니다. 모진 바람과 세찬 파고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사냥하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괴계가 강화되던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보였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으로 서기가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했던 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바꾸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도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굽이굽이 길을 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하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의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나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아멘.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의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막막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지금 더 큰 흥왕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다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낙심과 낙오가 없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절망스럽고 그 비참했던 저주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 그 자리를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절망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하나님이 일하실 아버지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으로 기적과 같은 순간으로 바꿔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견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을 견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고단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여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 그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하며 아버지 가장 수치와 아버지 죄와 절망만 있었던 사망의 십자가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자리로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잔인하게 사냥하듯 주님을 몰아치며 주님을 향한 위기가 가중되고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흥황하게 나타났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단하며 어려운 위기와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삶을 아름답게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묵묵히 살아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와 비참 아무 소망 없었던 그 사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주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선함의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주님께서 이뤄가실 줄 믿고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굳게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어루만지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순간은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임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